혹시 여러분들 길을 가다가 길을 잃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잘 몰라가지고 그 길을 헤맸던 적은 없으셨나요? 저는 최근에 둘째 아이 이제 교복을 맞춰야 돼서 교복점을 찾아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네 때 차를 가지고 갔다가 주차할 곳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던 생각이 나서 이번에는 미리 전화를 해서 주차 공간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차할 데가 딱히 없으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승민이를 데리고 버스를 진짜 오랜만에 타고 찾아갔습니다. 저는 정류장에서 딱 내리면 보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딱 내렸는데 교복점이 보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막 헤매다가 다시 카카오 맵 지도를 보면서 막 찾아가고, 승민이는 친구한테 전화를 걸고, 이래서 한참을 헤매다가 겨우 찾아갔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만약에 내가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어떤 방법들로 그 길들을 찾아가려고 하시나요? 아마 본인만의 지도를 본다든지 진짜 누구한테 물어본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쓰겠죠. 그러면 우리 다 자녀들을 키우셨으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만약 엄마 아빠랑 함께 어디를 놀러 갔다가 엄마 아빠를 놓쳐서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고 계신가요? 멈춰. 맞아, 많이 배워요. 맞아, 유치원에서도 멈춰 하죠. 네, 지금부터 노래 동영상 하나를 볼 거예요. 볼 건데 여러분들 다 아이가 됐다는 마음으로, 네, 우리 여기 하은이, 예은이는 완전 좋아할 건데, 우리 한번 노래 동영상을 볼 건데 우리 다 아이가 된 마음으로 좀 즐기면서, 그리고 여기 나오는 가사를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핑크퐁과 엄마 아빠 찾는 방법. 멈춰요, 제자리에 딱 어른. 생각해요, 내 이름 전화번호. 외쳐요, 큰 소리로 도와주세요. 생각해요, 내 이름. 생각해요, 엄마 이름, 아빠 이름. 생각해요, 엄마 아빠 전화번호. 생각해요, 집 주소. 길을 잃었구나. 아저씨가 엄마한테 데려다 줄게. 안돼! 낯선 사람 따라가지 않아요. 안돼! 아는 사람 있어도 주의해요. 안전요원 경찰관 만나면 뚜방뚜방 말해요. 도와주세요. 엄마! 이름 주소 전화번호 기억하니. 엄마 손 아빠 손 꼭 잡니. 한눈 팔지 않기, 혼자 가지 않기, 아무나 따라가지 않기. 예! 어떻게 잘 보셨나요? 자,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여기에 나왔던 엄마 아빠를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맞아요, 이름 전에 하는 게 있어요. 맞아요, 멈춰. 아까 지호가 얘기했듯이 멈춰요, 제자리에. 그 다음에 멈추고 제자리에 서서 두 번째 뭐가 있죠? 생각해야 돼요.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 이름이 뭔지,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뭔지 생각하라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맞아요, 외쳐요, 큰 소리로 도와주세요. 자, 이 세 가지를요 머릿속에 잘 그려 넣으시고 한번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는요, 아이들이 길을 잃어버렸을 때 당황하지 말고 이제 침착하게 엄마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만든 교육용 노래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일반 길이 아니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의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잃어버려서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주저앉았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이렇게 믿음의 길을 잃었을 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이들에게 그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본문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 방법들을 살펴보면서 믿음의 길을 잃었을 때 어떻게 해야 우리도 이 믿음의 경주에서 이탈하지 않고 잘 걸어갈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1절 한번 같이 보시면요, 여기에 보면 경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달리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의 복장을 보면요, 최대한 가볍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선수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달릴 수 있기 때문이겠죠. 믿음의 경주도 이와 같습니다.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려면 훈련 과정에 불필요한 것들,
그리고 우리에게 방해받는 모든 것들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잃었을 때는요, 첫째로 가던 길을 멈추고 생각해야 합니다. 혹시나 내 삶에 믿음의 길을 갈 때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은 없는가? 아니면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들은 없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로 인해서 그 출발점에 서는 것을 지체하게 만드는 건 없는가? 이것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요, 믿음 생활에 있어서 집중하지 못하도록 내 삶에 주렁주렁 걸려있는 무거운 것들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지었던 죄들, 그리고 혹은 죄로 연결되어지는 나의 선택들은요, 나를 얼검해서 믿음의 길을 찾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내 삶을 돌아볼 때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며 지체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요, 과감히 벗어버리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결단하지 못한 채 무거운 죄의 짐들을 꾸역꾸역 짊어지고 길을 걸어간다면요, 그 믿음의 경주는요, 끝까지 완주할 수 없습니다. 또 길을 잃었다고 생각하면서도 미적미적 그 길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간다면 다시 믿음의 경주장으로 돌아오는 것은 매우 어려워질 것입니다. 성도님들, 믿음의 길을 잃어버렸다면요, 그 즉시 그 자리에 멈춰서서 나의 지나온 길들을 되돌아보면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나의 삶의 무거운 것들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의 자리를 제대로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요, 경주자들이 바라봐야 할 목표점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본문 2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에서 경주자들이 바라봐야 할 곳은 어디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길을 잃었을 때는요, 기준이 되는 방향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고 갈 것이냐는 우리의 도착 지점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잃었을 때 둘째로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여정 가운데요, 길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마음이 불안해져서 주위의 소리에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여러 조언들에 귀 기울이게 되고 그 이야기들에 쉽게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곳저곳 두리번거리면서 방황하기도 하고요. 때론 아까 동영상에서 봤듯이 길을 잃은 아이에게 다가와서 부모를 찾아주겠다, 이렇게 착한 사람의 가면을 쓰고 다가오는 그런 범죄자들처럼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럴듯한 거짓 위로를 하면서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친한 이들이 하는 믿음의 조언들에 우리의 마음을 다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게 해주는 인간적인 조언들도요, 사탄의 달콤한 거짓 위로도, 그리고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그 어떤 방법도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길을 잃어버려서 불안할 때일수록요, 우리는 안전하고 확실한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아까 봤던 미아 예방 노래에서도 길을 잃어버린 아이가 도와주세요라고 말해야 되는 것은 부모를 찾아주겠다 얘기했던 착한 아저씨도 아니었고요, 나를 아는 그런 원래 알던 사람도 아니었고 안전요원이나 경찰관이었던 것처럼요, 우리도 믿음의 길을 잃어버렸을 때 도움을 구하고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는요, 그가 믿음의 주이시며 온전하게 하시는 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완전하게 순종하신 분입니다. 그 믿음의 순종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도요, 죽음의 앞에서 그의 마음을 토로하시는데, 우리 누가복음 22장 42절, 여기 이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의 마음을 좀 엿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의 사명을 홀로 지고 가는 것에 대한 인간적인 감정들을 토로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것마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순종하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서도 보시면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순종으로요, 온전하게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정한 목표 지점까지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믿음의 주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듯이요,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에서 피곤하여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를 포기하고 경기장에서 이탈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오늘 본문 3절에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가 바라보고 가고 있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생각하라고 말해줍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사람들은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외치던 군중들이 순식간에 돌변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것을 예수님은 고스란히 몸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일을 곁에서 목격하고 예수님의 일들을 증언하던 증인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현장에서 돌아가실 때 그 누구도 증인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자신과 함께 동역하던 제자가 당신을 돈을 받고 팔아 넘기는 자들도 있었고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자도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조롱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성경은 피곤하여 낙심할 때 이 모든 것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나로 힘들게 만들어서 낙심될 때 나의 힘듦과 고통을 몸으로 겪어 이미 다 알고 계신, 충분히 다 아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잃었을 때, 믿음의 길을 걷다 피곤하여 낙심되었을 때 나의 고통과 아픔을 다 아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들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은 나의 믿음의 주이시며 나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자기에게 주어진 경주를 마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길을 잃어버려서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너무나도 막막하고 낙담될 때는요, 내가 여태까지 걸어왔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좌절되고 삶이 무너져 버릴 때는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 자리에 멈춰서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죄의 무게들을 벗어버리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일들을 내가 할 수 있다고 자만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주가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음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께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걸음을 멈출 용기가 없으신가요? 그때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름 열심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해져요.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을 도무지 찾을 수도 찾아지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먼저 나를 찾아내셔서 나의 손을 꼭 잡고 나와 함께 그 경주의 걸음들을 끝까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잃어버려서 방황하고 헤매고 계신가요? 그럼 먼저 가던 그 길에서 멈춰서세요. 그리고 그 걸음의 방향을 예수님께 맞추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다시 걷기 시작하세요. 가다가 또 길을 잃어버릴까 봐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이제요, 길을 잃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으면 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그 믿음의 경주장에 홀로 서 있지 않습니다. 옆을 한번 보세요. 우리와 함께 걸어갈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힘들 때 언제든지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는 믿음의 가족들입니다. 그리고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출발선에 서기 위한 준비 과정부터 여러 고비를 견디고 이겨내 온전히 그 경주를 마치고 결승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예수님은요, 한순간도 빠짐없이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요, 함께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우리에게는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어려움이 닥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나와 늘 함께 해주시는, 나에게 주신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겠다는 고백의 찬양인데,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오늘 들었던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기에 주